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은혜로 걸어온 광야 여정.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광야 여정.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기록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노정입니다. 6월절 다음 날 람셋을 떠나 숫곳 에담을 거쳐 마라 엘림 홍해가 신광야를 지났습니다. 이후 르비딤 시나광야 기브롯 핫다와 린마 하스모나 에시온게벨 가데스 등을 거쳐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자, 1절부터 4절은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는 내용이죠. 5절부터 37절은 이제 광야의 여정을 회고 돌아보는 내용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나오던 때를 회상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대우를 갖추고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아멘. 출애굽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로서 대우를 갖추고 애굽을 출발했지요. 자, 1절입니다. 1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훈련받은 군사들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었어요. 뭐 군인이라고 하면은 훈련소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아직 막 이제 입영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 친히 싸워 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징벌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호와께서 어떻게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나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놓고 애굽 왕과 애굽 왕 바로와 대결하는 가운데 여호와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애굽 땅에 내려진 그 모든 재앙들은요,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이었어요. 개구리, 뭐 메뚜기 이런 게 다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각종 신들,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신들은 그건 헛되고 무능하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애굽의 신들은 여호와의 재앙 앞에서 여지없이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뭐 하신 것이다? 징벌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은 다 같이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고 6월절 다음 날에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묵상할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나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부터 37절은 이제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애굽의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 에담 여기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또 마라, 엘림, 신광야를 통과하지요. 자, 5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에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어디 가운데를?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들을 통과하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하심, 큰 일하심, 그 기적, 그리고 만나와 내추라기를 내리신 그 크신 은혜, 물을 공급하신 은혜를 모두 체험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게 하셨습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자, 르비딤을 떠나 어디에?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그랬죠. 출애굽 날짜를 이제 대략 주전 1446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월 15일 유대종 기록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2달 만인 출애굽 원년 3월 15일에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을 치지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개월 5일 동안 약 11개월, 많이 잡으면 12개월이죠. 머물면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건립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 제도를 정비합니다. 또 하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엿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친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지요. 그런 후에 다음 해인 출애굽 제2년 주전 1445년경 2월 20일 마침내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16절 먼저 15절 다시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16절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로 핫다와의 진을 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광야 여행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린마의 진을 친 때는 바란 광야에 도착한 때로 봅니다. 바란 광야의 가데스는 유명한 곳이죠.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낸 곳이죠. 그런데 그 장소는 어떤 장소다? 반역과 심판의 장소다. 이스라엘은 광야 여러 장소를 거쳐 다시 어디에 이른다? 가데스에 이른다. 자, 쭉 넘어가서 36절입니다.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데스에 몇 번 진을 쳤을까요? 가데스에 몇 번 진을 쳤을까요? 일단 37절에 보니까 36절, 37절에 보니까 가데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 친 거는 분명하죠. 네, 그 전에 또 있을까요?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몇 번일까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한 번은 언제냐면 출애굽 제2년 주전 1446년 5월 정도 시내 광야를 떠난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가데스에 도착하여 그곳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 다른 이름이 18절에 보면은 린마로 나옵니다. 린마. 하지만 여기서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광야 방랑의 징벌을 받았죠. 이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의 이곳저곳을 계속 방랑하다가 출애굽 제40년 주전 1406년 4월경 두 번째로 어디에?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36절이에요. 두 번째의 가데스 도착은 광야 방랑 생활 40년을 마감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여선지자 누가 죽습니까?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경 장소인 호르산에서 누가 죽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자, 40여년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엇과 무엇을 단련하는 시간이었다? 믿음과 순종을 단련하는 시간이었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묵상 질문입니다.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장소 아니죠. 광야에서의 생활은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겨웠을 것, 그것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무리를 이끄는 것, 또 무리가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다른 거 다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거 먹거리, 그리고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되잖아.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만 생각해도 그 수많은 무리가 한 번에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광야 생활 속에서. 하지만 생존이 어려웠던 그 공간은 오히려 어떤 장소가 되었다?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대오를 갖추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군사로 부르셨고요. 군사는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지요. 출애굽은 어떤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만이 유일신이며 신중의 신이심을 알린 대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고, 특히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광야로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인도하실 때 사람의 이해,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시고 기다리고 참기도 하셨지만 단지 명령하심으로써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 순종하기를 요구하셨다. 호르사는 에돔 땅 변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광야 생활, 광야 여정이 약속의 땅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효율적인 길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여정을 회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회고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이 시기는 사명을 완수하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기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으로서 모든 지난 여정, 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건 뭐 남의 나라 땅 뭐 참 우리가 얘기하고 있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땅을 계속해서 지명하고 읽는 나열하는 그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이제 람셋을 떠나고 5절부터 15절은 람셋에서 어디까지? 신의 광야까지, 그리고 16절부터 나머지 37절은 신의 광야에서 어디까지? 호르산까지 그렇게 여행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종종 우리 각자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고 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많은 일들이 있는 분은 우리 박기환 목사님이시죠.
막내이긴 하지만 가장 오래 사신 분,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고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40년이든 50년이든 30년이든 어쨌든 내가 살아온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고 회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에는 이 흔적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흔적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하신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것도 있죠. 숨기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회고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여정,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신앙 여정도 함께 회고해 보면 좋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할 겁니다.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땡땡하라. 뭘까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믿음이 좋은 성도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한 성도가 말 그대로 좋은 성도입니다. 이런 본문에 아주 많은 땅, 지명이 열거되어 있죠? 잘 알려진 곳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 여기 안 되어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곳도 있잖아요. 생소한 장소들이 더 많죠. 이 장소들은 출애굽의 여정이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직접 그 발로 밟고 지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장소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게 하신 걸까요? 백성이 광야 여정을 되짚어 보면서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다시 뭐 하시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좋은 기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나쁘고 좋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게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면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퇴보합니다. 장자의 죽음, 홍해를 건넌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신앙 여정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겠죠. 꼭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들,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고, 구원하신 은혜,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아멘. 자, 오늘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태양신을 비롯한 여러 신을 숭배하던 애굽과 신의 아들로 추앙받던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드러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가짜임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의 풍요를 그리워한 것은 불신앙의 죄악입니다. 성도는 애굽 문화의 산물인
황금 만능주의나 쾌락주의가 심판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한 때에도 신실하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만을 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따르게 하시고 저를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내일 그 윤정원 집사님 이제 수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 동안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기를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유순지 권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고 이 나라가 어찌하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소원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면 좋겠습니다.